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지금 로마서 8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유업을 받는 놀라운 권세에 참여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게 참 우리가 감히 그런 거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받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런 고난의 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쳐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이야,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라는 어떤 확증으로서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상태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조차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고대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소망한다, 소망이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온전한 회복,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 피조된 모든 만물들이 그걸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 도대체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저주 아래 놓인 것,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영향력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지으셨을 때는 이런 허무한 것, 썩어질 것, 그런 것에 굴복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중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17절 18절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풍성한 소출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평생 정신토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땅은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로 땅이,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단지 땅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 전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저주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황폐해졌어요. 짐승들끼리도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고, 어떤 짐승은 포악해져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의 동물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처음부터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거는요, 다른 짐승이 아니고요, 식물이었어요. 채소였어요. 풀이었어요. 우리 다 채식주의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어그러지고 땅은 소산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짐승과 짐승이 또 잡아먹으면서 사람에게도 결국은 육식이 허락돼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최초로 육식이 허락된 게 이 창세기 9장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식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뭐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금지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거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이후에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짐승들은 풀들을, 채소들을 뜯어 먹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은. 그런데 그것이 저주 아래 놓이면서 서로를 잡아먹고 더 강하고 큰 짐승이 약하고 힘없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약육 강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그러진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사람도 육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데, 이사야 11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왜? 서로 공격하지 않으니까, 서로 잡아먹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애초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광경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요, 이게 아직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왜곡되고 어그러졌지만 아직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경탄하고 감탄해요. 와, 멋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봐라.
막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뭐 안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장엄함이 느껴진다고 해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멋진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금 지어진 모든 세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래 지으신 바에서 어그러져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로부터, 이 헛된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게 언제입니까? 온전히 회복되는 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완전히 새롭게 될 때,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요, 이렇게 장래에 이루어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런 완전한 회복, 완전한 자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자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타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다스림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들어진 걸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본성은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그러진 본성에 의해서 또 욕심에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우리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저주 아래 놓인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처럼 그냥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 싸그리 몽땅 다 착취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자연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밀림들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 무분별한 화석연료, 석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연료들, 그것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남극과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수면도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기상의 문제가 생겨요.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반 넘게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무슨 중국발 음모론도 있고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정설로 따지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 짐승들이 살고 있는, 야생 짐승들이 살고 있는 영역하고 인간이 사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잘 옮겨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공간하고 연결되고 침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짐승들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돼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원숭이들 안에 있었던 것, 박쥐 안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넘어온 거예요. 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것들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탐욕과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모든 피조물을 착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다스림은요, 폭군의 다스림,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빼앗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다스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짐승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짐승들이 모든 다양성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드러내면서 번성하여 살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이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드러내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바랐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 땅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연보호하자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고가 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구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단지 값싸고 좋은 제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생산해내고 융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만든 무슨 제품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막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막 사는 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게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고 해서 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길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덥고 불편하지만 차를 두고 걸어서 이동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참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진 않아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이 피조물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들만 이런 헛된 것, 썩어질 것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거는요, 성도인 우리들도 탄식한다라고 말을 해요. 23절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한 이건 뭐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은 우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을 기다리냐?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을 해요. 지난주에 그런데 우리가 양자 됐다고 말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양자 될 거를 기다릴까요? 뭔 소릴까요? 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양자의 유업을 받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 삼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는 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업이 받게 되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영광의 몸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육신은요, 썩어질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이 육신의 이 갈망하고 부딪히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이런 어떤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그것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완전한 모습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약간 끼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된 육신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뭘 소망하는지, 뭘 바라고 고대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 뭘 소망해요?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 거 생각하고, 주식으로 부동산을 몇 억을 버냐, 몇 억을 잃었냐,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로 큰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거 뭔가 좀 더 영예롭고 명예로운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뭔가 업적,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만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냥 급급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소망은 여기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 착하신 일, 구원의 일,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언가로 그 의로움을 완전히 나타내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탄식하게 돼요. 왜? 더 많이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에 어떤 그 괴리가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몰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게 번듯한 삶인 줄 알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이 그냥 겉으로는 그런 척 안 했지만 알고 봤더니 결국은 욕망과 탐욕과 죄에 이끌려갔던 삶이구나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더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바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될 것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아무도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만하면 괜찮아. 난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고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땅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헛된 것, 헛하는 것들에 붙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넓고 큰 길, 멸망으로 가는 그 길, 거기서 돌이켜 좁고 협착하고 험난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이 완성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영역,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스림,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생명이,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죄된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저주받은 본성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혀서 착취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사라질 것, 허탄한 뜻을 이루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버지, 우리의 다스림이 방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또 만나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냥 싼 물건,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군가와 연결되고 어떻게 온 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나타난 그 다스림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된 부활의 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서 또 악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또 죄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신 그날 영광의 부활 생명의 몸으로 다시 덧입을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사고 팔고 일하는, 또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그 사랑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